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스토리인데요.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서 아이들에게도 너무 친근한 이야기입니다.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잔치 도중 준비된 포도주가 모두 소진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동시에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잔치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비치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이를 다 채우자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의 수장은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극상품 포도주라 칭찬합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약간 이상한 어색한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은 과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너무 멋지고 놀라울 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적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약간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건 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바다 위를 걸으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왜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이다 라고 딱 멋있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여 더욱 주님을 따르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순서도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보다 그 시시해 보이는 포도주가 주인공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11장의 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빌드업을 해 가시는 건 아닐까 하고 그냥 수용하고 이해하기로 했었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어떻게 해달라는 것처럼 부탁하는 듯 보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자여라는 단어는 존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셨던 거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문구도 히브리 언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당신의 요구와 나의 사역 계획 사이에는 공통된 영역이 없다는 뜻으로 그만큼 마리아의 요구는 인간적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일이었던 거죠. 주님의 때가 십자가와 부활의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때를 지칭하기에 별개의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도 명확히 선을 그으셨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말과 다르게 포도주를 만드신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갑자기 사춘기 소년처럼 아들 예수가 마음을 뉘우쳐 어머니에게 순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듯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구분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요구와 하인들에게 부탁했던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마리아의 요구를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세우거나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던 거죠. 또 하인들을 밀어붙여 예수님을 압박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석가 핸드리슨이나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 예수님께 거절당했던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부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거절당하고 하인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거절 후 마리아는 아들이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인식했던 듯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한 마리아는 자신을 포함한 하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독려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도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셨던 걸까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칫 결론이 예수는 말 잘 듣는 효자 아들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기적은 기적이라는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표적, 표징, 앞으로 선포될 메시지의 서사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포도주 사건은 첫 기적이 아니라 첫 표적, 표징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 미라클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봅니다. 표적, 표징이라 함은 그 사건이 가리키는 더 의미 있는 실체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표적으로서의 포도주에 집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포도주가 왜 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걸까요? 마리아의 인간적인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재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주님의 때와 연관한 표징으로서 작동될 수 있다고 보셨다고 한다면 더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이런 찬양의 문구를 기억하실까요? 어린 양은 예수, 혼인잔치는 기쁨, 예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그러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이 문장에 등장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 혼인잔치, 신부, 그리고 포도주.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때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날까지도 염두에 둔 표징이 충분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축제였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고대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축제입니다. 포도주는 이 축제와 축복, 축하를 상징하는 가장 좋은 도구였던 거죠. 제자들이 포도주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은 걸까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아마도 짐작하기는 그토록 온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상징이 오늘 혼인잔치의 축제로 기쁨과 축복의 상징인 포도주로 연결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아, 메시아가 진짜 오셨구나. 오늘 하루 우리가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신 표적,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